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전도서 5장 앞부분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을 삼가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지혜자인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들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상황에 있어서 어떤 태도로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릴 때,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할 때에 꼭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사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제사고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를 하면서 제사에 맞는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뭐라고 불렀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막이다, 텐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구약에서는 무엇이냐면 바로 제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물이 왜 필요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대속물, 바로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동물을 잡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그에게 전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사이기 때문에 바로 제사에서는 제물이 필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란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들,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일, 찬양하는 일, 또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하고 간구하는 일 등 많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시간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제사와 기도와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 모두가 우리가 죄된 인간이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세 가지 모두 아주 중요한 일들로 여겨집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지혜자인 솔로몬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할 때 삼가 조심하고 그 가운데에 너희가 헛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대전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했을 때 요즘은 더 인본주의적인 사상, 그리고 우리 안에 더 하나님을 친숙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실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가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가 저희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먼저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이 전도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구약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 그 제한된 사람만이 제한된 방법으로 아주 제한된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와 같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사실 나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 우리가 제사할 때, 예배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약속할 때에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성전을 생각하시고 또는 교회를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좁은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시대에는 아주 제한적인 의미의 그런 하나님의 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신약시대에는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넓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 관용적인 표현이고 또 그 구약시대에 쓰여졌던 표현인데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준비성 없이 하는 행동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경고하고 있냐면 너가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준비성 없이 덜렁덜렁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맞게 하는 제사를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제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음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 형제 중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반면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발을 삼갈지어다, 즉 우리가 준비 없이 드려지는 또 마음의 준비 없이 드려지는 그런 제사들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또 준비된 예물로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준비된 제사,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껏 드려지는 제사를 받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참 복잡한 방법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킬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 예물을 받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구약 성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먼저 그 흠없는 깨끗한 그런 동물을 고르는 작업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소를 고를 수도 있고 양을 고를 수도 있고 또 비둘기를 고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형편에 맞게 혹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동물에 맞게 그 흠없는 동물을 고르는 과정에서부터 그것을 이제 죽이고 피를 빼고 그것을 각을 뜨는 모든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물을 꾸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각을 뜨는 그 모든 과정들을 행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제사 혹은 예배에 전제되어져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와 같이 내 발을 삼갈지어다 말하면서 삼가하고 있는 또 경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에 준비성 없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바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 시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내가 생각하기에 화려한 것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 물론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엄한 경고와 같이 조금 무거운 말씀으로 다가오실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예배 생활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재물들 너무나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나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재물, 그리고 혹은 나의 시간, 나의 열정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매한 자들이 드리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또 제사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해답은 무엇이냐면 함부로 말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장 상반절에 보시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고 함부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저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또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함부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엇이죠? 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제가 기도를 안 하게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떠한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그러한 허무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기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그런 기도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아이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기도일까요? 혹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주님의 때에 맡기고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취업이 안 된다든지 또 결혼을 못하고 있는 청년이 주님 앞에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고 그 안에 귀속되기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솔로몬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 없는 기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의 뜻대로 해나가길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도 그와 비슷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했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만 길게 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땅에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신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함부로 하지 말라, 말만 많이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2절의 말씀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3절의 말씀이 쓰여졌는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즉 무엇이냐면 걱정만 많이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에게 더 헛된 많은 꿈과 같이 헛된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더욱더 주님 앞에 더 우리의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기도, 마음속에 중심이 바로 선 그런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 우매한 자의 소리와 같은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우리들의 기도 생활들, 또 우리 애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원에 대한 말씀을 보실 텐데요.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서원이란 바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특정한 요청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선언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너가 함부로 서원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너가 서원한 것을 모두 갚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의 그 고백들, 너의 약속들을 반드시 기억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범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즉 무엇이냐면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천사 앞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모두가 서게 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공수표 날리듯이 함부로 서원하는 행위들을 하지 말라라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오늘의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공통적인 부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시고 또 생각이 드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모두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지니라 경고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또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여서 나의 드려지는 제사와 나의 기도와 또 나의 서원이
함부로 드려지고 정말 우매한 자들의 것과 같이 드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와 기도와 서원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에 주님, 저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헛된 그런 땅에 있는 자들처럼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와 또 기도와 서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또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감찰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